2023년에 새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새 날을,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023년을 다 허락해 주셨죠. 뭐 병상에 있는 사람이든 죽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똑같은 시간 2003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거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통해서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다 그러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낭망합니다. 아니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겨우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또 어떻게 이루려고 생각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죠. 뭐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 하지만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날이 그날 같아. 2022년이나 2003년이나 그날이 그날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 86,040초라고 86,400초라고 하더라고요. 초로 따지면 초를 우리에게 하루 초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누구를 적게 주고 누구를 많이 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저는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나눴는데요. 이게 제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종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이성이었지만 너무 좋아한다는 거 확 설렸어요. 그때 한다는 얘기가 이거 방송되면 우리 와이프 안 되는데 자 너무 좋아한다는 거에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약간 있었으니까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가 보다 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고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낀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랑한다는 뭐예요? 미워한다로 바뀔 수 있고 좋아한다는 또 뭐예요? 싫어한다로 바뀔 수 있는데 아낀다라는 나는 종류를 너무 아껴 이게 뭐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로서 너무나 좋은 친구로서 지내고 싶어 나는 종류를 너무 아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낀다? 그렇죠? 아낀다는 안 아낀다 뿐이 없는데 아낀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당히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짠돌이처럼 이렇게 아끼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소중히 여겨라. 세월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하나가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좀 잡아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앞에서 제가 나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정말 소중히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날이 2022년이나 2003년 솔직히 뭐 서쪽에서 해가 떴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 특별히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마다 시간마다 분기마다 2023년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옛날에 저는 1988년도 그때 올림픽 때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때 막 대학에 푸른 꿈을 안고 막 올림픽 떠나니까 뭔가 새해 막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있어요? 2000년도 막 그죠? 1999년도에 뭐 세계가 멸망한다는 얘기 있었고 막 그런데 새로운 밀리엄 시대라 가지고 2000년들 막 열면 막 새로운 것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그냥 시간 늘지 2023년도를 얘기하고 또 봄을 얘기하고 가을을 얘기하고 왜 이런 걸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디를 주는 거야. 마디를 짓고 한쪽에서 결전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려고 새롭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려고 새롭게 사랑하여 주시려고 새로운 비전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려고 새 날을 준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프링클링 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면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떨 때면 애절하다는 애절할 정도로 정말 자녀가 안 되면 막 애절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낭만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더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여러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하루에 86,400초라고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86,400초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365일 이것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오늘 얘기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아낀다는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처럼 소중히 여기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는 시간과 뭐예요? 친구되라. 자, 시간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면 시간을 친구처럼 잘 지내는, 함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인데, 특별히 딴 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놀라운 것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서두르는 것 본 적 있나요? 사람이 죽었네. 잠깐만 기다려보면서, 그죠?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가잖아요. 해당장의 딸이 중단도 고치고 가고 나사로도 고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타임에 자신의 시간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맞춰서 나갔다는 거예요. 막 서두르거나 달려가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서둘러을 수 없던 이유는, 서둘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죠. 할 일이 많았죠. 가르치기도 하죠. 병도 고치셨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일으키고 세우시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찮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고쳐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둘렀다? 아니요.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죠. 예수님 몇 년? 그죠? 30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30대 돌아가셨어요. 공생에 그쳐 3년 반 동안 어떻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막 바빴을 거예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실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날짜면 급해지잖아요. 막 그냥 하는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막 세상 산속들이 이러는데 본인이 뻔히 돌아가신 날짜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서두르지 않으셨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데려다가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놀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시간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간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 원수입니까? 늘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아마 원수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래서 게임도 있어요. 바쁘다 바빠, 1번 바빠, 닭다리 잡고 삐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임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 사람들 우리 빨리. 제가 빨리 한다고 자꾸 이렇게 더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할 게 많은데 많이 받았는데 이게 더 빨라가고 오늘 더 빨라지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자, 어쨌든 간에 가서 빨리 막 급해요. 뭐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은 막 달려가는데 그들과 함께 발맞춰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고 누가 가야 좋다면 가야도 가야 되고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쫓아가고 주식이면 쫓아가고 막 바빠 정말 바빠요. 다 바빠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정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하고 들어있어요. 늘 아침 일찍마다 급하게 일어나고 가서 각자 학교로 직장으로 막 뛰어다니고 밥도 못 먹고 차에서 먹고 들에서 먹고. 남자는 좀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차 타고 왔는데 남자는요 한 가지에는 두 가지를 못해요. TV를 보다가 등짝 한 대 맞을 때 많아요. 우리 밥에다네 밥 좀 먹으면서 먹으라고. 뭐 재밌어. 근데 제 아들도 똑같이 둘이서 이러고 했어요. 두 가지는 못해요. 어저께도 차 타고 왔는데 뭐 삐삐삐 속도 위반 이렇게 요즘 30km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뭐 말만 시키면 이상하게 그 속도가 3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빠 그럼 소리를 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차 타고 가는데 여성분들은 정말 다재다능해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됐잖아. 부족한 남자 아담을 통하여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이 여자거든요. 훌륭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차 타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차 이렇게 신호등을 딱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침절에 출근하는가 봐요. 근데 출근을 딱 하자마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딱 쓰자마자 신호가 좀 기능해서 딱 키니까 이렇게 먼저 착 내리더니 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이러면서 또 뭔가 주섬주섬 또 먹어. 그래서 또 뭔가 또 저 말하면서 또 먹어.
이야, 난 몇 가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눈을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쳐 째려보기까지. 자기가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쳐다봤는데, 남자 여자는 이렇게 틀려요. 여자는 어떻게, 남자는 뭐 한 가지 못하면 여자는 정말 바쁜 거는 모든 걸 다 하지만 얘 뭐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빠서 바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서두르는 사람,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바로 시간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과 친교로 지낼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친구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주게 돼? 자, 네 가지. 타임하죠. 타임. 영어로 뭐죠? 타임? 시간. 요거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트레이셔예요. 트레이셔. 타임의 T자, 트레이셔인데, 트레이셔는 뭐냐?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다. 이게 오늘 보물, 상도 뭐 이런 뜻인데, 보아라는 뜻인데, 시간을 보아와 같이 여겨라. 그것이 시간과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자기를 귀하게 여긴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친구 안 하잖아요. 친구 했다가도 그냥 아이고 배신, 믿는 도끼 발등 쫓긴다고 해서 쫓아버리고 도망가고 막 삐지고 막 그런 게 뭐냐면 나를 귀하게 안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와는 친구가 되지만 귀하지 여기지 않는 자와는 원수처럼 지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그러면 시간과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수가 뭐예요? 세라. 돈만 세지 말고 시간을 세라.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세월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중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여러분 뭐 아시는 말씀 인간의 연수가 70이면 강원 80이 되기도 하고요. 뭐 시간이 뭐 빨리 가면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2절 마지막 보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이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조금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밤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지들 3명이 모여가지고 끽끽 웃으면서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보면요 저금통을 털어가 돈을 세는 거야. 뭐 이렇게 명절 때 돼가지고 용돈 주면은요 꼭 모여가지고 세면서 행복해서 막 해요. 돈을 세요. 돈을 왜 셀까요? 걔 쓸 일도 없는데 여지껏 다 모아놨어요. 걔네들은 나중에 한다고. 우리 애들은 안 씁니다. 지혜받으면 딴돌이야. 근데 그 하는 게 뭐냐면 꼭 돈을 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낄낄 웃으면서 재밌게 행복하면서 세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귀하니까 세는 거예요. 그죠? 소풍 가는 날 우리가 좋은 날 어떻습니까? 며칠 남았어. 우리가 다 손을 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센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으면 누가 세요? 안 세죠. 귀하니까 세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귀히 여기고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세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계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왜 계수를 해야 되냐면요 빨리 가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저는 55km로 갔어요. 장모님은 80km로 가셨나? 우리 권사님은 난 60km로 가셨어요. 젊게 봐줘서 고맙다는 얘기 안 해. 자, 누가 그래? 10km 간다고 20km 정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올해도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첫날 1월 첫날인데요. 여러분 좀 있으면 그만 있으면 여름이 오고요.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요. 좀 있으면 아이고 한 해 어떻게 갔나? 금방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세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모세에게 날 계수함의 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 120세. 어느 정도로 사셨다? 눈의 시력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지금 장로님처럼 저는 그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120세 정말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돼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아니 이제 120세 시대가 오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할 일 많습니다. 힘이 빠져. 아니요. 새롭게 기록을 다시 하시고 예전에 어른들이 어디 가실 때 머리 쫙 쫓으면 머리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건강이 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셨으니까 건강하게 그냥 동동구리모도 좀 바르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신 믿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모세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하루를 기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도 연령해 주셨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1년이 얼마나 긴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진급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알죠. 1년 시험 등하서 떨어진 사람이 1년 또 보잖아. 1년이 참 그 사람들 기회예요. 또 1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 앰뷸런스 차 타는 거 뭐 알잖아요. 1시간 쫙 삐뽀 가는데 1시간 아니죠. 그건 1분이죠. 좀만 하면 심장이 멎어 1분만 늦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1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봤죠? 땡! 1초 0.0001초에 막 칼날 하나에 1, 2등이 금과 은이 바뀌어요. 금과 은이 바뀌는 게 문제 아니라 금과 은은 수당도 틀리고요. 대우도 틀리고요. 완전히 틀려요. 1등, 2등 완전히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귀해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 같고 돈을 돌같이 벌라고 뭐 채용장을 얘기해가지고 시간을 돌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잘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베스트, 그죠? 인베스트인데요. 두 번째 T에서 인베스트 무슨 뜻이냐? 투자하다, 투자하라. 인베스트는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투자를 하라. 돈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왜 투자할 수 없겠느냐는 게요. 그래서 블랙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투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다. 이 자본을 잘 활용해야 돼요. 흘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시간은 저축할 수는 없고 오직 투자만 할 수 있다. 돈은요 지금 투자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저축했다가 어떤 거 나오면 살 수가 있어요. 뭐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안 그래. 시간은 잘 둔다고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없어져 버려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만 저축할 수 없고 지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상당히 귀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라고 하고, 미래는 뭐라고 하면 미스테리라고.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중요시 여겨.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얼마만큼 중요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러죠.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그러죠. 168시간인데 이거 이제 시간 강사들이 쭉 잘 뽑았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자는데 56시간을 사용한대요. 먹는데 몇 시간? 24시간 사용하고요. 또 일하러 가는데 보통 52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3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약 한 5시간 정도. 뭐 짜투리 시간 뭐 다 해가지고 보면 5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사마다 틀리지만 많은 사람이 한 평균적으로 5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5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헬스에 사용할 수 있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노후를 위해서 또 물질과 환경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시간 중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만큼 되느냐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만큼 있습니까?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그 시간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니지,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M이죠. TIM, 매니지인데요. 관리하다.
시간과 친구가 대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 안 하면 시간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한때 시간 관리, 옛날에 시간 관리라는 것을 많이 책도 많이 나왔고 그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도 매니저라는 것이 있잖아요. 매니저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매니저 그 호텔이나 식당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문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좋은 그런 식당인지 나쁜 식당으로 그 매니저에 대해서 더 분위기가 이미지가 바뀌어지는데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많이 들어봤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고 또 많은 분들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냐면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많이 보실까요? 이런 유리 상자 이만한 거에다가 하나는 큰 돌이 놓고 하나는 작은 돌을 놓고 모래를 놓고 물을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을 먼저 딱 놓은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자가 찼나요? 예, 찼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큰 돌이 들어가죠. 좀 있다가 꽉 채운 다음에 자, 이 상자 다 찼나요? 했더니 안 찼다. 그러니까 예, 찼습니다. 아니요, 안 찼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모래를 그 사이에 확 들어가죠.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찼나요? 안 찼어요? 아직 찼습니다. 아직 안 찼다고 하면서 물을 갖다가 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강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것이 시간 관리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스케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 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더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교훈은 여러분의 항아리에 제일 먼저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부터 넣으면 어떻게 모래나 들어갈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물이 넘칩니다. 근데 모래 가운데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집어넣어도 잘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돌 가운데 큰 돌, 바위를 같은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큰 돌을 가장 먼저 놔야 그 다음 돌을 넣고 그 다음 돌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에 하나님이라는 큰 돌, 하나님의 말씀의 큰 돌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하나씩 넣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자질구레한 것, 또 우리가 자질구레가 아니라 우리가 또 무겁다 중요하다는 다른 것들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또 다른 시간 관리에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스테판 코비라는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을 쓴 책의 내용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늦추길 수도 빠르게 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잃게 되게 만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우리 앞으로 계속하여 나아간다. 문제는 시간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말이에요. 시간 여러분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빨리 가겠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요.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고1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돼요. 내 친구들은 대학 나오고 어떤 애 시도 간다는데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애들 때문에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요. 또 어떨 때는 또 늦게 갔으면 좋겠어. 뭔가 재미난 거 볼 때, 먹을 때, 혹은 뭐,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아름다운 거 볼 때는 시간을 좀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늦게 가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빠르게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어요. 이 간격 좀 빨리 좀 지나서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간을 저축할 수 있냐? 저축도 못 해요. 근데요, 시간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결국은 시간 관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 말은 뭐냐?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기회라는 보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 뭐냐? 그 모든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이용해라. 잘 이용해라. 잘 살펴라. 왜요?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함으로. 잘 관리하자면요, 흩어질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드라마는 재미난 게 많이 하는지. 며칠 전에 재벌 무슨 아들인가 가보는데 몰아보기 하느라고 내가 이틀을 뺏겼어. 아주 그냥. 목사도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시간 가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인터넷 조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요,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 뭐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찻집에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집에도 가기 싫고 그냥 계속해서 사 먹고 리필해서 먹고 또 먹고 계속 안 되게 돼요. 하나님 얘기를 우리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그렇게 달려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입니다. enjoy, 즐기라. 마지막 거는 즐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짜증을 내면 안 돼.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라. 내가 너무 놀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날까요? 사람 때문에 짜증 나잖아, 사실. 그죠? 어떤 환경, 사람들 때문에 오는 짜증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누구와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데, 누구와 즐겁게 지내냐? 가족과 함께 먼저 즐겁게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즐겼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다 살아본 다음에 맨 마지막 전도서 하는 얘기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5번이나 얘기해. 하나 3번 얘기하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12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9장 9절에,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러니까 내 헛된 평생, 규정했어요. 내 평생의 모든 헛된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전에 다 헛된 날이네. 헛된 날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복되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아내가 됐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처음에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알콩달콩 사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씀을 펴도 두 번째, 그냥 자녀들에게도요, 배 아파서 낳잖아요. 조금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준 기업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거라면서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에게 기복, 그 아기를 잘 키워야 될 나의 사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속상해도 손해볼 수도 어떻습니까? 더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는 부모에게 효하며 장수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효하며 섬기며 나갈 적에, 가족과 행복할 적에 웃음꽃이 막 확 피고 웃음소리가 담장밖에 넘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육신의 가족과 행복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선교예요. 교회 선교에서 각자 맡은 교회 구역 식구도 있습니다. 지역 식구도 있습니다. 또 각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맡은 곳에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고요. 어떤 분은 글쎄 일주일에 한 3번도 보고요. 매일 새벽마다 만난 분도 계셔. 하나님께 보면 영적인 우리 가족이잖아요. 더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요 서로 싸다 주고요. 좋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가장 이렇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일들, 도움이 되는 일들, 살리는 일들, 용기 주는 일들, 또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래 가득 기쁨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게 할 때요, 너무 숨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다가 세 번째는요,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한 하나 되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잖아요. 나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그럼 실제로 고난받으러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도 되어주시지만 또 아버지도 되어주시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주님과 손 꼭 잡고 사시는 귀한 하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하반부 말씀입니다. 5장 18절 20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시간을 즐기는 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2023년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떤 해요? 기적의 해. 당연히 말씀 부흥의 해, 축복의 해, 능력의 해, 은혜의 해, 강건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원수가 되지 마시고 시간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좀 있으면요, 아이고 벌써 갔네. 또 2024년 와. 또 그날이 할까요? 아니잖아요. 올해만큼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오늘이에요. 언젠가 오늘 우린 주님 앞에 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산할 것이다. 계산되죠? 계산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천국은 다 갑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모습은 안 돼야죠. 오늘 장로님들은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늘도 막 하시는 활동하시는 거 보고요, 뭐 감동을 받는데요. 뭐 여러분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더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